네, PPT 자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3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OECD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란 안타까운 오명은 올해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439명으로 잠정 발표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3% 늘어난 건데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평균을 내면 매일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입니다. 특히 2년 연속 전년 대비 수치가 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13,341명, 여자가 4,098명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남자는 6.1% 늘었고 여자는 3.1% 줄었습니다. 연령대에선 50대가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8.3명입니다. 올해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OECD 평균인 10.6명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도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치가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나 경기 불황 등을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률을 줄이려면 정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PPT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보건 에 의하면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자살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대한민국은 이게 각 연령대마다 어느 나라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10대하고 보시면 60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 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3배 혹은 어느 때에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2.2배 정도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자살 사망자 수를 했는데 매년 13,000명 이상씩 그렇게 자살을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사람들과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당신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 인구 중에 약 10%만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는 약 20%,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약 2배의 수치죠.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살 충동에 대해서 저희 이 현재 사람들만 느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몇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 죽일 거다. 이세벨이 너 죽일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의욕을 다 잃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 이제 내 그냥 이 세상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요나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기는 조금 더 셉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가서 회개하라 전하라 했는데 거기는 서쪽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배 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가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고 물에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산 거지 실제로는 몸을 던졌다고.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사실은요 동일한 육체를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충동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자기들끼리 그냥 지내니까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저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한다고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르코 캡슐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개발된 건데 어떤 사람이 3D 프린터기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것을 뭐 쓰는 용도로 만들었냐면 안락사하기 위해서 만든 캡슐입니다. 저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질소 가스를 분비해서 그냥 그대로 죽으려고 만든 겁니다. 2017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2024년도에 스위스에서 실질적으로 저것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가 됐는데 저것을 만들어서 어디에서는 창고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산속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요. 저것을 실제로 사용한 사례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과 세상 간에 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똑같이 충동 느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왜 자살하면 안 될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빨리 떠나면 좋잖아요. 주님 앞에 빨리 가면 좋잖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정말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온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습니다. 고통도 너무너무 많이 당했는데 그분 소원은 빨리 한시라도 주님 빨리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에게 죽는 게 유익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죽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헤브라이즘이고요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은요 이 말씀으로 대변되는 세계관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은요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은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낙태, 동성애나 공교육의 세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사실 국지전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전쟁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한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항하고 있는 자연주의 또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에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치 충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뭐냐면 헤브라이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인본주의 세계관,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요,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어느 방향이냐면요,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학교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요, 인본주의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고대 철학에서 왔습니다. 특히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인간이 이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에 따라 그것을 행동하고 생활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보았냐면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권리를 보았다라는 게 고대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로 이어져서 어떻게 발전해 오냐면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결정권, 자기 행복 추구권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회에 더 이상 내가 이 살 가치가 없고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또한 성별을 바꾸는 것도 내가 이 성별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성별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자기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생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자살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성경에 보면요, 자살한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져서 자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도벨도 그 계략이 받아지지 않자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므리도 자살했고, 그 다음 유다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자살에 대해서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총각 때.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관심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하고 대화를 하고 말도 걸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어떻고 저떻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치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차만 간단하게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침묵했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랍니까? 부정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관역에 사람의 행동이라는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요, 결국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을 죽이는 게 살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도 내가 나를 죽이는 거니까 살인인 겁니다. 자살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자살은요, 100%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살은 결국 뭡니까? 죄입니다. 이거는 이견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견을 둔다라는 것 자체는 성경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살에 대한 이 가장 큰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살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여러분, 자살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바로 자살을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 중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거짓 증거를 했다라는 것은 뭐를 범했다라는 거죠?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이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건 결국 뭐 했다라는 겁니까? 불순종했다라는 것이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죄에 따라 뭐가 다릅니까? 죄의 질에 따라 거기에 따른 벌이 다릅니다.
제가요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 안 놓고 들어갔다고 어느 날 집에 오니까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3만 원 내라고. 너무 열받지만 안 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가서 3만 원 내면 그래서 제가 가서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또 하나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 일단 긴장이 되거든요. 내가 운전을 또 실수했나 했는데 딱 열어봤는데 우리 차는 맞는데 제가 운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저희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딱 갔는데 벌금이 너무 많이 났더라고요. 12만 원, 13만 원인가 4만 원 나왔어요.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희 아내가 애들이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신호를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가 더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재질에 따라, 왜냐하면 어린이를 더 보호해야 되니까 더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질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차등을 듭니다. 그리고 죄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징역을 살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는 사형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희원이한테 화내고 왔거든요. 아니 색조리를 이만큼 집어가지고 동일한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라놓고 안 쓰고 그대로 던져놨더라고요. 이면 너 이리 와. 제가 바로 화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를 냈습니까? 제가 분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옛날에 술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지만 밤새 먹고 새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요 다른 간음죄나 저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술 마신 거나 분낸 거나 당짓는 거나 시기한 거나 간음한 거나 살인한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요 뭐예요? 죄를 짓고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살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의회라고 초대교회 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총회 같은 그런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교회는 자살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살한 자는 기도해도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 지옥에 있기 때문에 자살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86년도 교황 니콜라스 1세가 자살은 사탄의 사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계속해서 중세 교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세 때 대문호였던 단테가 신곡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냐면 살인자들보다 자살자들을 사탄이 있는 더 가까운 곳에 배치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더 죄질이 무거운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중세 교회의 자살에 대한 시각은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해일에 걸쳐서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나오고 오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어떠한 기반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살자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탄의 힘에 사로잡혀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살이 저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간다고요? 죄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정죄했지만 이것을 구원과 연결해서 정죄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청년들이 없어서 제가 오늘날 딱 청년들, 제가 지훈이 딱 불러가지고, 지훈아, 너 요즘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말씀 좀 읽어야지. 기도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리고 좀 일찍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제가 정죄하면서,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이렇게 했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고치기 위해서 정죄하고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한 것이지, 그거하고 구원하고 연결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칼빈도 똑같은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도로 얘기했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연결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대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사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지 않습니까? 1년마다 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겠느냐? 없다는 말입니까? 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살은 죄가 맞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구원은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에서 구원이 있다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희원이한테 화냈고요, 그제에도요 우리 희원이한테 화냈고요, 제가 그제에는요 저희 아내의 어떤 행실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마음이 삐게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못 받는다면, 구원을 받고 못 받는다고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구원은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이 범하는 죄악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자살을요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우리가 다 몰라요. 만약에 자살했는데 지옥 간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에는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요 무엇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기준으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살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구원받았지만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니요. 그런데 이들도요 연약한 중에 거했습니다. 모세도요 연약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했을 때 모세가요 어떻게 물을 냈죠? 지팡이로 두드려서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우리아요 성경의 명단을 보면요 거의 마지막 중에 다윗의 신복으로 이름이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무명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등재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요 뺏었어요. 그리고 그 신복을 어떻게 했어요? 살인 교사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 가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 이러한 죄악 범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도 저런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죄를. 기껏해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습니까? 자살 사망자와 유족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바른교회 아카데미 목회 권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다라는 말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말이지, 이미 죽은 이와 유족들에게 한 번 더 정죄의 낙인을 찍는 용도로 써야 할 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살이 분명한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방지용, 너 부모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래? 너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래? 거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너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여러분, 목회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방지하고 그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 말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연약해져 가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똑같이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있거든, 찾아와라. 목사님하고 감사 제목을 한 수십 번 나누고,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시 기운 차려서 나가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다 같이 힘든데 더불어 힘을 내서 살아가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경주를 잘 달려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